29.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의 계획인 승리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삶의 몇 가지 원칙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 원칙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과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통해서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만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양식이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랄 때 당연히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아이들의 건강은 식단의 영향에 따라 결정된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살아있다. 이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1장 8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2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119편 97절.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 말씀 안에 기록된 것들이 우리 마음의 묵상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수록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들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 구절들 속에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공책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언제나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가 있고 단지 성경 공부만을 위해 읽을 때가 있기도 하고 또는 글을 쓰려고 읽기도 한다. 이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게 할 뿐 그 어떤 영적 유익도 없다. 먼저 말씀에 순종을 한 후에 다른 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크게 칭찬받을 일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이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다. 따라서 성경 지식은 우리의 영성에 대한 어떠한 평가의 잣대나 증거가 될 수 없다. 이것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탄이다. 사탄은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했다. 그러나 사탄이 가진 모든 성경 지식은 그를 영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기 때문에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 신성함, 영적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는 순종을 요구하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야만 한다. 몇 가지만 순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야 한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5장 19절. 한 선교사가 그의 집에서 희미한 불빛 아래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마치 무언가 잃어버려서 그것을 찾는 것처럼 진지해 보였다. 그 모습을 종종 보던 행인이 호기심에 차서 어느 날 질문을 했다.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찾고 있습니까? 선교사가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남아있는지를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여, 성경을 이런 태도로 읽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가? 사무엘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밤낮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순종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말씀에 대해 우리는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아마도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책들을 대할 때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학책이나 역사책을 읽듯이 읽지 말아야 한다. 보통의 책들은 작가의 지식과 지능에 따라 읽고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려고 할 때 그 사람의 태도는 주님, 저는 당신의 말씀에 쓰여 있는 진리를 제 지능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을 손에 들었을 때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은 영적인 영역과 관련된 문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실 때만 가능하다. 성령님의 불빛을 따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말씀의 진리는 종종 이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이 아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밝혀진다.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지만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의 눈을 여시고 제가 당신의 율법의 놀라운 진리들을 알게 하소서.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말씀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무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그분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해준다. 따라서 우리의 길에 실수란 없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인도하고 넘어지지 않게 해준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한다.